정복의 영성으로 2018년을 시작한 우리 빛나교회 공동체의 표어입니다. 정복의 영성으로 2018년 한 해를 살아내자는 다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가나안 정복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40년 참으로 많은 과정을 거쳐 가나안 입구에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요단을 건너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가나안은 선택이 아닙니다. 가고자 해서, 가고 싶다 해서 갈 수 있는 곳도, 싫다 해서 거절할 수 있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둥지를 틀고 살아가던 애굽을 떠나야 될 이유였고, 광야 40년 인내해야 할 이유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가나안은 삶의 정신이었고 가치였습니다. 문제는 저들 앞에 펼쳐진 가나안 땅이 만만한 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이니 그냥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 기대와는 달리 가나안은 저들에게 그냥 길을 열어줄 만큼 만만한 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입구에 둥지를 들고 있는 처음 여리고성이나 아이성이 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이고, 가나안 7족속이 들어와서 이 땅을 차지하시오 하며 비켜줄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은 가장 견고한 성이고, 가나안 7족속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겨낼 수 있는 군대들, 환경들이 아니었으니 시작된 2018년이 그러합니다. 선택의 여지 없이 살아내야만 하는 2018년이 만만치 않아 보이는 것입니다. 뉴스를 들어보면, 또 북한의 소식들,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접하다 보면 내 재주, 내 능력으로 과연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영성으로 2018년을 살아내야 할 것인가? 지난 신년 첫 주일에 미가서 7장 7절 8절 말씀을 통해 오직 나는이라는 미가 선지자의 각오와 결단 가운데 선포되어진 정복의 영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고,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가나안 정복의 영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야 한다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나안은
삶을 즐기기 위하여, 안식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이 광야의 고생을 끝내는 목적지도 아닙니다. 가나안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마 약속해 주신 땅이지만 싸워 이겨내야 하는 정복자의 영성으로 들어가야 하니, 정복자의 영성 그 처음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처음 여리고나 아이성부터 쉽게 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가나안 7족속이 가만히 앉아 당신이 원하는 이 땅을 차지하시오 비켜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목숨을 걸고 싸워 이겨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 딜레마에 빠지곤 합니다. 광야 40년 힘들었으니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약속의 땅이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 그냥 안식하고 싶은데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광야에서의 싸움보다 가나안에서의 싸움이 훨씬 더 처절하다 싶은 것입니다. 광야는 광야이니 힘들 것이야 했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은 좀 즐겨도 안식해도 되는 것 아닌가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이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펼쳐진 삶, 그저 좋은 날만 있고 평안한 날들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몰라도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니 이전에 힘들 때와는 좀 달리 평안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던 아니 믿던 산호라면 우리네 삶이야말로 처절한 전쟁 같습니다. 자녀들 입시, 취직, 결혼시키면 끝이 납니까? 부모의 삶이 그러했던 것처럼 저들 각자의 삶이 전쟁 아닙니까? 사업이 저절로 되고 직장에서 살아남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입니까? 우리네 삶은 적어도 쉼을 쉬고 있는 한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삶의 현장에서 삶을 살아내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2018년은 어떠할까?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정말 하고 싶은 설교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18년 무조건 축복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아무 일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싶지만 설교는 단순한 덕담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저 누군가를 잠깐 위로하는 위로의 말이 아니어야 한다, 그것입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바라보는 2018년, 어쩌면 목회 현장이 되었든지 선교 현장이 되었든지 삶의 현장이 되었든지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더 큰 믿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엘리야로부터 사명을 이어받는 가운데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야 시대보다 엘리사 시대는 훨씬 더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사역자로서의 삶이 만만치 않을 것을 알고 더 좋은 환경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조건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갑절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가나안도 2018년의 우리네 삶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2018년은 어떤 삶으로 그려냈으면 좋겠습니까? 지난 1년, 아니, 여러분의 연수는 어떠하십니까? 30년, 40년, 50년, 60년 돌아보십시오.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내신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도 자부심으로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한때 많은 돈을 벌었던 적도 있고, 직장에서 다른 사람보다 승진하여 높은 자리를 차지해 본 적도 있고, 남이 가지지 못했던 자격증을 가져본 적도 있고, 그리고 누군가를 이겨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은 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지는 것들이었습니다. 과거에 많은 것들을 가졌다 싶은데 지금 남아있냐? 없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많은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니 그 손해가 손해만은 아니었다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많은 일들 가운데 지금도 가슴속에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었던 흔적들입니다. 물론 손해를 보고 억울하기도 했지만, 아니 이겨보기도 했지만, 많은 이익을 품어보기도 했지만 다 지나가는 것들이었고, 그 일들 가운데 남는 것은 믿음으로 몸부림을 쳤던 흔적들입니다. 억울했지만, 손해였지만 믿음으로 몸부림 쳤던 흔적들 말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적 신앙의 가치는 무엇인가? 더 큰 교회, 더 큰 일,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얻은 것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보람이요 자산이지 않겠습니까? 지나온 기억에 이겨도 보고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몸부림도 쳐보고 가질 것 다 가졌지만 혹시 믿음에서 무너졌던 기억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아담처럼 숨어야 했던 경우가 있다면 말입니다. 집사님 한 분이 과거 자신의 삶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믿는 자는 아니야. 스스로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교회는 나오지만 나는 믿는 사람은 아니야. 그리고 자기 생활, 자신의 삶을 합리화시켜 살아가는 가운데 죄송하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배우자가 어찌하든지 내가 벌어주는 돈으로 너 먹고 사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며 때로는 아내 몰래 다른 여인과 몸도 섞어보고 그렇게 즐기며 사는 중에 어느 날 정육점에 갔더니 돼지가 고리에 꿰어 그 발가벗은 돼지가 난도질을 기다리며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그 고기 덩어리가 자신의 모습 같았대요. 어느 순간 저 모습이 나구나 하는 순간 두려움이 밀려와 스스로 부정했던 그 작은 믿음이 믿음이어야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 노예적 삶을 살아내야 했지만 그는 이름을 지켜냈고 거룩을 지켜냈고 기도를 지켜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처럼 출세와 성공이 목적이었다면 그는 어쩌면 이름을 지켜낼 수 없었고 거룩을 지켜낼 수 없었고 기도를 놓아야 했을 것입니다. 믿음에서 무너지면 적어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가나안을 더 크게 정복해야 한다 해도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믿음에서 무너져 빌딩을 짓고 대단한 것을 소유하고 큰 소리쳐도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할 것인가? 가나안 정복의 두 번째 영성은 사명의 영성, 사명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2018년을 시작한 여러분의 삶에는 혹시 사명이 계산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담겨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나는 우리 빛나교회 성도님들이 한 해를 설계하며 가난하지만 아니 큰 계획이 있지만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요 그저 그것만이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야 할 이유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을 놓아버린 개인의 욕심이나 개인의 성취를 위해 꿈꾸는 가나안은 축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은
애굽의 고통이나 광야의 고난을 끝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적 삶을 살면서 벽돌을 구우며 사는 삶도 만만치 않았지만 저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40년의 삶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광야 40년의 삶도 힘들었지만 저들이 광야 40년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해서 안식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나안의 삶은 더 처절했으니 광야에서 입었던 은혜들, 구름기둥, 불기둥의 은혜도 없으니 믿음으로 여야 했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도 없으니 우물을 파야 했고, 옷과 신발이 헤어지니 만들어 입고 신어야 했고, 그리고 만나도 없으니 농사도 지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가나안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를 정복하고 가나안 7부족을 정복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봅니다. 재미있는 질문이죠. 430년간 애굽에서의 삶이 힘들었을까? 광야의 삶이 힘들었을까? 어떠하십니까? 정답은 둘 다 힘들어입니다. 광야의 삶이 힘들었을까? 가나안의 삶이 힘들었을까? 정답은 둘 다 힘들어입니다. 고로 힘든 것만 생각하면 애굽에서 나와야 될 이유가 없어집니다. 힘든 것만 생각하면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가나안은 이런 육신적, 이런 육체적 접근일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은 영적 의미에서, 영적 가치 부여를 할 때 가나안이지 영적인 것을 놓아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에서 고생을 끝나기 위해 광야에 나오시면 더 힘들 것입니다. 늘 힘들죠. 그래서 종종 이렇게 질문하죠.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한번 어린아이처럼 대답해봐요. 결혼 전에가 힘들어요? 결혼하고 나서가 힘들어요? 누가 하고 나서 힘들대? 여러분, 출세하기 전에, 출세하고 나서 다 힘들어요. 힘든 것을 끝내는 것이 삶의 목적? 빨리 고생 끝내고 어디 가서 엔조이 하는 것이 삶의 목적? 아닙니다. 그러면 목사님, 애굽, 광야, 가나안을 어떻게 정리합니까? 애굽에서 힘들고 광야에서도 힘들고 가나안에서 힘들다, 이걸 정리하면 애굽에서 힘든 건 먹고 사느라고 힘듭니다. 세상이 먹고만 살아도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먹고만 사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광야에서는 믿음 지키느라고 힘듭니다. 가나안에서는 사명 감당하느라고 힘이 듭니다. 이왕 어디에서나 힘들다면 사명자의 영성으로 살자. 이것이 바로 가나안의 영성입니다. 힘든 것을 끝내는 것이 목적이다. 목사님들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목회가 힘들면 이 힘든 것 좀 이제 그만 끝나고 싶다 해서 인위적으로 목회를 그만두면 대가를 처절하게 지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정복의 영성은
믿음으로 이고 사명으로 이니 2018년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더 잘 먹고 더 출세하는데 가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삶에 사명이 담겨져야 하니 가난할지라도 배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 가정은 사명의 가정, 하나님의 원하심을 담은 가정, 우리 사업장은 사명의 사업장, 하나님의 원하심을 담아낸 사업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 사명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여 섬기고 선교지에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자 하는 사명을 담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치가 아닐까. 아멘을 크게 할 줄 알았더니 별로인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사명자로 살기는 너무 힘들어 사명을 논다고 해서 힘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님을 제가 반협박조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힘든 것은 인위적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지금 남편하고 살 때 힘들어도 그냥 살아야지. 아이고, 그리고 인위적으로 끝냈다가는 대가를 지불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가나안 정복의 영적 무장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요단을 건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여리고도 정복해야 하고, 말씀을 드린 대로 아이성도 정복해야 하고, 말씀을 드린 대로 가나안 7 족속과도 싸워 이겨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쟁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기도 준비하고 훈련된 군대로 만들기도 해야 하고 작전도 짜야 하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 전쟁입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전쟁을 해야 하니 많은 준비가 필요할진데, 무기, 훈련, 작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전쟁 준비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패는 군대의 수나 무기에 의해서 결정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여기에는 분명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브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합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외친 음성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다윗은 물매와 돌을 들고 그 엄청난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당시 물매와 돌은 어릴 적 새 한 마리 잡고자 할 때 쓰는 장난감 정도입니다. 지금 아이들은 장난감 참 많이 있지만 저 어릴 적에는, 혹시 아십니까? 제가 황금 개띠라는 거, 제 손 아무나 못 잡습니다. 황금 개띠라고 할란가 모르겠는데, 어릴 적 장난감 없으니 Y자로 새총을 만들어 잘 다듬어 엄마 누나 내이에서 고무줄 빼서 새총 많이 쏘았습니다.
잡아본 기억은 없습니다. 그저 제 손톱은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난감이 무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장난감을 들고 갑니다. 어떻게 이 물매가 무기가 될 수 있는가?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 장난감에 여호와의 이름이 얹혀지면서 무기가 되니 놀라운 것은 칼과 창으로 무장한 골리앗이 이 장난감에 의해 쓰러져 죽은 것입니다. 그렇게 골리앗이 쓰러져 죽었을 때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50절에 보면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칼이 없었더라. 다윗은 칼도 없이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간 것입니다. 세상은, 상식은 칼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밀려오는 골리앗보다, 내가 이겨내야 하는 골리앗보다 더 큰 칼, 더 화려한 칼, 더 대단한 칼로 무장해야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세상은 강조합니다. 이런 세상의 소리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각자의 칼로 무장합니다. 자격증이라는 칼, 돈과 권력이라는 칼, 인맥의 칼이니 소위 백이라는 칼, 학교를 졸업하고 자격증을 준비하여 아자! 세상을 향하여 이 정도면 되었지 하고 나가보는 순간 세상의 골리앗은 더 큰 모습으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칼보다 언제나 상대방의 칼이 더 커 보이니 말입니다. 그래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다가 다른 사람에 비해 내 칼이 별것 없다고 싶어 다시 학교에 가서 학위를 받아보고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나가는 순간 언제 준비했는지 골리앗은 더 큰 칼로 나를 넘어가라 하고 서 있게 됩니다. 목회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 달려가는 다윗에게는 이런 칼들이 없었습니다. 사실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다윗도 그 칼과 갑옷으로 무장을 하려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울이 입혀주는 옷이었고 사울이 들려주는 칼이었으니 사무엘상 17장 38절에 보면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에게 갑옷을 입혔다. 왕이여, 제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왕이 감당할 수 없습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이때 사울이 다윗을 보니 물매 하나 들고 가려 하니 다윗아, 그렇게 가면 안 돼. 이 갑옷도 좀 입어. 이 칼도 좀 차. 이 노투구도 써. 그리고 입혀주는데 놀라운 것은 이 사울의 갑옷과 노투구가 사울의 군복이 무엇이었던 줄 아십니까? 이미 자기가 입고 골리앗 앞에 숨었던 것들입니다. 자기도 입어서 아니 되었던 것을 그냥 가지 말고 이거 입어보라. 오늘의 사람들, 오늘의 전문가들이 그러합니다.
자기들의 갑옷과 칼이 세상의 골리앗 앞에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다는 걸 알면서 학원 수강생들에게, 인생의 후배들에게 감히 권면합니다. 스펙을 좀 더 쌓아봐라. 자격증을 하나 더 따보아라. 이렇게 준비하면 너에게 길이 열릴 것이다. 그래, 많은 분들이 그런 소리를 듣다 보면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은 이런 칼들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목사로서 목회를 하다 힘들면 내가 배운 것이 없어서 그러나, 내가 헬라어를 몰라서 그러나, 히브리어를 몰라서 그러나 자꾸 이런 쪽으로 접근하다 보니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졌지만 역시 그 울타리 안에서 맴돌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더 준비하고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냉정하게 우리 앞서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한번 봅시다. 재벌들, 권력가들, 온갖 재주를 다 가진 분들 봅시다. 각자의 무장을 했지만 각자의 골리앗 앞에서 헤매는 모습을 보십시오. 저들에게 돈이 없습니까? 권력이 없습니까? 우리 평범한 소시민으로 보면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저들은 넘치도록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소시민들이 감히 욕심내기 힘들 만큼의 권력의 칼, 재물의 칼을 들고 있지만 그 부러움의 칼들도 그들 각자의 골리앗 앞에 아무 역할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이렇게 뚱뚱하고 날씬하지 못해서 이렇게 내가 사는 게 힘들까 해서 어떻게 좀 이렇게 지방 흡입술이라도 이렇게 어떻게 해보면 삶의 보람이 생기겠습니까? 여기만 좀 고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면 길이 열릴 것 같습니까? 어제 저녁에 우리 아내가 무슨 크림을 가지고 와서 여기를 누라더니 막 비빕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면 화면도 좋은데 주름도 좀 없고 좀 그래야지. 여보,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있던 주름이다. 오히려 없어지면 이상하지 않냐. 이 나이에 없다가도 있어야지. 있던 걸 없애면 되겠냐. 그래도 이거 있으면 되겠냐고 비비다 왔지만 여전히 있습니다. 세상은 이걸 가져보라, 이걸 가져보라 합니다. 모교인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제가 가끔 초대되어 후배들에게 설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수련회도 인도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내가 최고 인기 선배라는 거. 근데 하루는 제가 가서 그 학생들과 한번 탁 열어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부 그만하십시오. 교수들이 학위 받으라고 꼬셔도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책상 앞에서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교수들이 지금 학위 받으라고 꼬시지만 저 교수들도 외국에서 받아온 학위 가지고도 헤매는데 여기서 주는 학위 갖고 여러분에게 길이 열리겠습니까? 하나님만 길이니 공부하라 소리에 속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했더니 하필 그날이 학교 부총장이 와서 학위과정 설명하는 날이었던 바. 그 뒤로 학교에서 저를 부르질 않습니다. 옛날에는 학교가 학생을 위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학교가 학생을 이용해서 학교를 키웁니다. 이것을 가져보아라, 저것을 가져보아라. 세상의 모든 것은 가지지 못했을 때 이것만 있으면 하지, 가져보면 그것이 해답이 아닙니다. 다윗도 그렇게 무장하려 했다 했습니다. 사울이 입혀주는 갑옷을 입고 칼을 든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9절에 보면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왕이여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잘 보세요. 익숙하지 못하다, 이 단어를 유념하십시오. 사울이 입혀주는 사울의 군복과 갑옷을 입으니 익숙하지 않다는 말은 사울은 등치가 크고 다윗은 소년 다윗이여 입으니까 너무 커서 익숙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이것은 내 방식이 아닌 거야. 다윗이 사자나 곰을 이길 때 이렇게 무장하고 갔던 게 아니야. 다윗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만의 방식,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구의 연애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세상의 옷을 입혀주니까 익숙하지 않은 거야. 세상의 방식이 익숙하지 않은 거야.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 물매 장난감 하나 들고 있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가는 것, 이것이 세상의 시각 앞에는 우습게 보여도 이것이 익숙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갑자기 요새 내가 너무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내가 너무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 것 같아. 이러다 그냥 천국만 가면 안 되지, 좀 즐겨야지. 그래서 세상하고 섞어서 여행도 좀 다녀보셨습니까? 아이고 뭐 1년에 한두 주 빠지는 건데 뭐가 어때? 그러고 가서 즐겨보니 익숙합니까? 이것은 내 방식이 아닌데,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기에 그 마음 아닙니까? 우리는 인천공항이 제2터미널이 생길 정도로 밀리고 난리지만 갈 곳 없어.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하러 와서 여기 앉아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니야. 또 어떤 사람은 졸아. 그런데도 여기 앉아 있어야 익숙한 거 있지. 어느 날 여기 앉아요. 어느 날부터인가. 세상 앞에서다 세상에 어울리는 나였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언젠가 슬픈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 앞에는 초라하지만 주님 안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 붙들고,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세상의 방법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렇다면 한 해 동안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무기도 준비해야 하는데 왜 이런 거 필요 없다고 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라 하셨는가?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구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읽어낼 수 있으니 어떻게 이기죠? 어떻게가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가야 하는가를 강조하고 있다라 그 말입니다. 모든 사역의 승패가 사람들은 어떻게를 준비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으로냐. 2018년 여러분은 무엇으로 무장하여 2018년에 거대한 싸움을 싸워 이겨냈으면 좋겠습니까? 이 두 절 말씀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순서와 상관없이 몇 가지만 강조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말씀에서 멀어지지 말아라. 세상에 어떤 소리가 들려와도 말씀에서 멀어지지 말아라. 왜? 결국은 아멘 합시다. 말씀대로 될 것을 믿으니.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합니다. 밤이고 낮이고 성경을 읽으라는 말이 아니라 2018년을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주 좋을 때도 있을 것이다. 인생의 야 힘들 때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좋을 때든지 힘들 때든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지, 말씀이 내게 무엇을 원하지 묵상되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눈을 딱 감고 주님 하면서 여기가 주님이 느껴지는 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아세요? 여러분, 세 번째,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인데 우리 한 해 동안 말씀을 지키며 살자 해도 아마 여러분은 아휴 또 그걸 또 어떻게 또 그렇게 하냐고 부담된다고 하실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신년 축복 기도 성회 때 십계명을 강의하면서 여러분의 목사로서 기도하며 욕심을 내어 준비한 바람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잔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묶어두기 위한 묶음, 규례가 아니라 십계명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입니다. 그 눈을 열어주기를 원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 설명했고 언젠가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묻겠습니다. 대답합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너무 있는 그대로 말씀대로 살면 손해본다, 이익본다? 다시,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지만 너무 말씀대로 살면 손해본다, 이익본다? 혹시 손해보니 너무 믿음으로 살면 안 되고 적당한 선에서 걸치고 서느라고 얼마나 애쓰시옵니까? 정신입니다. 잘 보십시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빨간 신호등 앞에서 일본 사람이 잘 지켜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잘 지켜요? 일본 사람이 잘 지킵니다. 일본 사람이 잘 지키는 이유는 저들이 착해서일까? 아니, 오랜 역사 가운데 정리되었습니다. 신호를 지켜야 이익이야, 이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신호를 지키면 무엇인가 손해보는 듯한 느낌. 빨간 신호등은 빨리 가라는 신호인 것 같은 느낌 앞에서 한국 사람은 너무 똑똑해서 이 신호만 보는 게 아니라 다음 신호까지 보고 저게 지금 어겨야 이걸 간다라고 계산을 하면서 가지도보다는 주제에 대가리라도 밀고 가서 이렇게 하는 이 사고가 아직도 멀었다는 거 아닙니까? 잘 보세요. 말씀대로 살면 손해본다. 에덴 동산 첫 번째 씨름입니다. 마귀가 뱀의 형상을 입고 아담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선악과 먹어.
하나님 말씀 지키느라고 안 먹으면 손해봐. 너 이거 어겨야, 너 이거 먹어야 네가 얻고자 하는 거 얻을 수 있어. 말씀대로 살면 손해봅니까? 하나님이 손해보라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 잠깐 이익을 얻기 위하여 법을 어겨보셨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오래간만에 칼국수라도 먹을까? 외식을 할까? 하고 식당 앞에서 이렇게 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주차비가 3,000원은 나오게 생겼어요. 갑자기 아까운 마음이 들어 길가 주차에 잠깐 대고 길가에 주차하고 맛있게 밥을 먹고 기분 좋게 집에 온 후 일주일 후에 8만 원짜리 스티커가 사진을 멋지게 찍어서 날라왔습니다. 순간 식당이 미운 겁니다. 목사인데 나도 모르게 시벌이 나올 뻔했습니다. 이게 뭐야? 여러분, 왜 식당 문제입니까? 저는 2년 동안 낼 주차비를 한꺼번에 여러분, 주님이 말씀대로 살아보아라. 너 손해볼 것이다 이것일까? 예. 우선은 3,000원도 내야 하고 우선은 손해도 보겠지만 긴 시간 사노라면 믿음으로 살았던 게 진정한 가치가 아닌가?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비틀거리지 말라. 나는 누구인가? 누구여야 하는가?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해야지? 놀랍게도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2018년을 살아내야 할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다는 무엇을 하다보다는 어떤 사람으로, 그래서 하다보다 되다, 두잉보다 빙, 네가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 계획을 세움도 중요하지만 네가 어떤 사람으로일 것인가, 그렇게 2018년을 설계하는 것, 이것이 가나안 정복의 영성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2018년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용기 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손잡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약하면 약한 대로 결단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일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지난 철야 때 이 찬송 오래간만에 하니 너무 좋더라고요.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 노래 한번 하고 설교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